누가복음 7장 18절로 22절 말씀이 있는데, 자, 오늘 주보 한번 보시죠. 제목이 흔들릴 수는 있어도 포기하지는 말아라.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일단 요한이 세례 요한에 관한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관한 얘기인데, 세례 요한이 이 오늘 읽은 성경 구절에서 보면 희한한 질문을 자기 제자들을,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러 왔어요. 세례 요한이 쉽게 말하면 신문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참 어이가 없게도 앞서 고백한 세례 요한은 어디 갔는지 말도 안 되는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세례 요한. 왜냐하면 제가 이제 꼼꼼히 좀 들여다볼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도 세례 요한의 그 흔들림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흔들렸다기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리고 잘못 이해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앞서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한 적이 있어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있는데, 누가복음에 원수를 사랑하라. 제가 금요일도 예배 때 말씀드렸죠. 가장 목사님들이 하기 힘든 설교가 원수를 사랑하라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거 못지않게 오늘 좀 난해하고 되게 조금 어려운, 왜 이랬을까 싶은 그런 구절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이상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시켜서 자기 질문을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심부름 시킨 장면이에요. 참 신기하게도. 남대없는 이 세례 요한의 회의?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진 건가?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건가? 왜 의심을 품고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시켰는지 오늘 들여다보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의심이 들었을까?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를 믿는 이해 수준이 달라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자, 오실 이가 당신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세례 요한의 의심, 첫 번째. 오실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 질문을 했어야지. 자기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다고 오늘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이 세례 요한의 의심이, 아니 실컷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 나는 오실 그리스도, 그 오실 메시아의 신발 끈도 매듭짓기 어려운 사람이다. 제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어찌 갑자기 오시기가 당신이 맞습니까? 예수님 보고 난데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니 그때 질문은 이렇게 했다가, 아니 표현을 했다가, 오늘 이 의문을 가지는 세례 요한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질문을 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왜 던졌을까요? 물론 지금 세례 요한은 보면 세례 요한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이유는 당시 세례 요한은 헤롯 동생인 헤로디아가 저지른 불륜의 관계를 책망했거든. 그러니까 왕의 헤롯 동생의 아닌 헤로디아가 불륜을 저지른 것을 보고 책망하면서 그가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그래서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3장 18절에
21절로 나옵니다.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손녀예요. 예? 헤로디아가 헤롯 대왕의 손녀고, 그녀는 자기 삼촌과 결혼을 했어요. 자기 삼촌과 헤롯 빌립이라는 삼촌하고 결혼을 했다가 다시 그 친동생 헤롯 안디바와 재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친족끼리 결혼을 하게 돼요. 옛날에는 뭐 왕족은 보통 그랬어요. 뭐 동서양이 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것을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냐? 삼촌하고 결혼하고 또 동생의 아내 그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진 것을 방금 책망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쉽게 말하면 옳지 못한 결혼에 대해서 비난하다가 책망하다가 지금 그 분노한 그녀에게 헤롯 안디바를 설득해서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마태복음 14장 3절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에도 보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지금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외부 소식을 들어야 했잖아요. 그죠? 외부 소식을 밖에서 예수님이 뭐 하는지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들어야 했는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이 있잖아요. 자기는 감옥에 있고. 그건 그 누구보다 예수님에게 관심은 있지. 그런데 이 질문을, 오늘 질문을 자기 제자들에게 시켰어요.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 얘기는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그거 묻는 거잖아요. 이게 왜 생판 도로 남이 된 듯한 질문이에요. 자, 세례 요한의 처음 고백을 한번 돌이켜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세례 요한이 처음 고백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1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럼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고 난 뒤에 지금 감옥에서 있는데 엉뚱한 소리를 지금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물어본 다음에 우리가 그럼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걸 물어보고 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세례요한이 왜 그랬을까? 감옥에서 예수님의 행적이 이제 막 궁금하기도 했는데, 방금도 말했다시피 그 소식이 예수님이 막 온 마을 다니면서, 성읍에 다니면서 막 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하여튼 죽은 자도 살리고 별의별 기적을 베푸는 소식을 들었겠지. 그걸 듣고 나서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던 요한은 어디 간 거냐고요, 도대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30절에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며, 이 사람, 세례받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내가 나보다 먼저 오신 이가 있다. 분명히 알아들었는 같은 소리를 했잖아요. 분명히 보면은
내가 먼저 왔지만 이 사람은 나보다 원래 먼저 계셨던 분이다. 이 얘기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다. 그걸 알아듣고 지금 세례를 베푼 거란 말이죠. 예수님에게. 이 사람을 가리킴이 이르다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던 요한이었어요. 처음 고백이. 이런 난데없는 질문은 세례 요한이 왜 했느냐? 아까도 서론에 말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기본 인식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 얘기는 구약에 생각하던 그 메시아를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 말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심판할 메시아로 오신 메시아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예? 심판할 메시아. 심판은 우리 심판받으면 되게 뭘 이렇게 두렵죠. 두렵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책망 받잖아요. 자,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사실. 심판주로 오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이 우상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신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거꾸로 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아입니까?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세례 요한도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생각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는 수다 해놓고는 엉뚱한 질문이, 의문이 드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 맞아요? 혹시 또 다른 사람이 있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제자들이, 자기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답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의아해한 대답을 해주세요. 보면은 마침 그때에 21절에 보면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 및 악기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신지라. 이제 그때라는 게 질문을 하러 왔을 때 그때 예수님 이런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사역. 그런데 예수께서 그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질문에 대답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야, 내가 메시아 맞아. 이렇게 간결하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대답도 좀 비유적이죠.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읽었지만 그 23절 바로 뒤에 따라오는 구절을 한번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 보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의 질문에 지금 세례 요한에게 던지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세례 요한이 의심을 품으니까 실족하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하신 사역을 쭉 나열하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에게 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 안 하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복이 없는 것이고 확신이 있으면 복이 있는 자예요. 지금 이 얘기를 얘기하면. 그렇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자꾸 뭔가 의심, 확실한 답이 없으면 실족하게 돼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오히려 실족하게 되잖아요. 이 땅에 많은 이단들 때문에 이게 진리인지 저게 진리인지 헷갈리다가 실족하잖아요. 시험 들잖아요. 그럼 복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확신이 서는 사람, 실족 안 하는 사람, 예수님 말에 무조건 아멘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복 있는 자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의심을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쭉 돌아서 자기 사역을 얘기하신 다음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 안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세례 요한 너는 지금 실족하고 있구나. 정신 차려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나 때문에 실족하는 나를 확신해라는 얘기잖아요. 그 거꾸로 얘기를 하면 나 때문에 실족할 일이 없는데 네가 실족하는 것은 네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네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구나.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이해하는 수준이 어떻습니까? 혹시 심판주로 오신 무시무시한 아직 재림 안 하셨으니까 막 그 재림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막 그 무서운 두려움을 떨면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재림주로 기다리십니까? 착각입니다. 세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많은 어떤 면에서는 두렵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한 그런 내용들은 우리에게 무서움과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위한 게 아니에요. 근본은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잖아요. 그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예요. 그 결론이에요. 그걸 기쁨으로 받는 자예요. 뭐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는 언제든지 주님 오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으니 오십시오라고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 있는 자라고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기는 자 이만희 누구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두려운 게 아니라 결국에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언제든지 우리가 신부된 입장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를 갖추라는 게 요한계시록의 요지예요. 사실. 그렇죠? 언제든지 오십시오. 신랑이 언제 오기를 신부가 언제든지 기다려야지. 신랑이 안 오길 기다리는 게 이상하잖아. 그죠? 또 하필 내가 생각할 때 왜 안 오고 왜 생각 안 하고 있을 때 신랑이 왔어. 그 이상한 신부잖아요. 그잖아요. 신랑이 언제 와도 마음과 함께 정상적인 신부예요. 그게 성도예요. 어쨌든 이 요한은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개념, 이해가 심판주로 오신 메시아를 생각합니다. 구원하시는 예수님,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이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깊이 이해를 못하고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벌어주고 혼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던 심판주. 그러니까 이는 갑자기 난데없는 감옥에서 난데없는 질문을 제자들을 통해서 시키는 거예요. 당신이 오실 그분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소이다 해놓고는 갑자기 왜 그런 질문? 진짜 웃기죠. 세례 요한이 흔들렸던 것은 방금 말했듯이 그가 기대했던 것이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돼주고 이스라엘을 심판해줄 심판주 메시아. 그게 자기 생각과 어긋나. 예수님 이스라엘 왕 안 하잖아요. 그죠? 지난번에도 니골라당 얘기할 때, 열심당원 얘기할 때, 그 열심당원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그죠? 독립하는 건데 예수님을 그 왕으로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자,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치유하러 왔다. 너희들을 고쳐주러 왔다. 예수님이 그 대표적인 표현을 뭐라고 했어요? 의원은 병자에게만 쓸모가 있느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잖아요. 그 고쳐주러 온 거예요. 치유해주러 온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초림 예수님을 이 메시아를 잘못 이해했던 거예요. 세례요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예수님 행적이 좀 다르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물음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 사명,
그 메시아의 사명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신 그 이유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찾았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방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한 내용이랑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같잖아요.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예?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고, 맹인을 보게 하시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기먹은 자를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이렇게 한 이 말씀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실 건지를 대한 상기를 시켜주는 말이에요. 예수님. 이 같은 구절이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에 그렇게 있어요. 이거를 구약에 있는 이 메시아에 관한 사명을 상기하게끔 지금 세례 요한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야, 세례 요한아, 이사야서 봤냐? 이사야서 거기에 적혀 있지 않느냐?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신 차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이 얘기한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에요. 근데 이 세례요한이 이 이사야서 말씀을 잊은 거죠. 잘 몰랐던 거죠. 이 말씀은 이사야가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방금도 말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이거 자꾸 들어야 돼요. 이사야서 61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이끌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누구 할 일이라고요? 메시아가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답에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있지 않느냐 현장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확실한 메시아, 확실한 그리스도가 맞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은 뒷부분을 빼먹었어요. 누가복음에 지금 세례 요한에게 한 말씀 중에 이사야서 말씀 중에 제가 1절에서 3절 쭉 읽었잖아요. 근데 이 2절 후반부부터 나오는 심판의 날, 보복의 날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사야서에는. 예? 근데 이 지금 방금 누가복음에 하신 말씀에는 심판과 이 보복에 대한 말씀은 없죠. 자, 예수님은 지금 누가복음 7장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이 이사야서에는 있는 이 이사야서 61장 2절 후반부에 나오는 심판날, 보복의 날을 빼고 후반부의 구원의 메시아 부분을 선포하는 이유는 초림하신 예수님, 심판의 메시아가 아니라 구원의 메시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심판에 관한 말씀을 빼고 얘기하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심판 말 빼고 보복이라는 단어 빼고 얘기했잖아요. 자, 치유하시고 고치러 오신 데 목적이 있다. 심판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은, 초림은 고치시고 회개케 하고, 그죠? 치유하시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함이에요. 재림 때 심판이 있죠. 이 메시아가 할 사명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부분이, 심판과 보복은 예수님 재림 때 있는 사역이죠. 그죠? 초림 때는 자비를 베풀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 내가 고치러 왔다 그래.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못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던 게 맞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 말보다 보여주신 예수님, 지금 말보다 보면은 보여주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의 질문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물을 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죠. 22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누구를 보여주신 것입니까? 22절 보면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 맹인 못 걷는 자, 나병한 자, 귀먹은 사람, 가난한 사람, 이렇게 현장에서 사역을 통해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보여주면서 사역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메시아 일을 하고 있다는 사명.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건강하다는 사람들, 배웠다는 바리새인들, 정치인들, 서기관들, 부자들은 예수님에게 안 모였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죠? 자기들은 건강하다고, 자기들은 예배를 잘 드린다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던 그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왜?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감옥 보낼 생각했잖아요.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 이런 표현이 있죠. 고아와 가부에게 그것을 실제 몸소 체험하면서 가르쳤던 예수님.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정치인들, 부자들에게는 사실 예수님은 구원의 구세주가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호기심이 대상이었고, 호기심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놈이 신성모독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쨌든 구약의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감옥에 집어넣고, 아니면 마지막에 결국은 그렇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그들의 목적이죠. 자, 오늘 말씀은 좀 짧게 마칠 건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관심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그냥 관심의 대상이면 여러분은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생각했다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해요. 예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틀렸던 거예요. 여러분이 구경꾼이 아니고 제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보면은 삶의 치유가 말이죠. 삶의 치유와 변화,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 예수 믿으면서 이게 없다면
참 불쌍해요. 예수 믿어도. 자, 왜 그렇게 안 되느냐? 그리스도가 정말 나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는 그리스도 복음 하는데 그리스도랑 나랑 내 삶과 사실 직접적인 연관성을 발견을 못해서 그래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해답이 안 나서 그래요. 그죠? 그냥 입으로만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복음.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취함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의원이 돼야 되는데 의원이 안 되고, 예수님이 내 왕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뒷방 신세를 지고 있으니까 내가 주인인데 무슨 삶의 치유가 변화가 일어나겠냐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호기심 아니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신에 불과하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해놓고는 엉뚱한 질문을 오늘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점검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내 삶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그 관계성. 그래서 기독교는 관계성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다른 종교는 내 직업 정성이 목적이에요. 내 직업 정성이 자기가 모시는 신에 대한 감동을 일으켜서 복을 받고 안 받고 하는데, 이 기독교만큼은 그 모든 종교랑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내 뜻이 하나님에게 상달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무슨 복을 받겠냐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복을 받겠습니까? 그건 다른 종교랑 똑같아요. 그냥 열심으로 해서 복을 받는다면 다른 종교는, 우리는 하나님과 열심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소통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소통이, 사람 사이도 소통하면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소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냐고. 예수님 참 우리를 보기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누구나. 그 소통의 가장 근본적인 창구가 뭐예요? 예배고 기도죠.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문득 그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 듣는 자기 교회 권사님이, 그분은 그렇게 금식 기도를 좋아한대요. 권사님이 나이 드시는데. 그래서 금식 기도를 너무 자주 하는데 나이 든 분이 너무 금식 기도하니까 몸이 자꾸 안 좋아지는 거야. 안 그래도 나이 먹는데. 그래서 권사님 이제 나이 드시니까 금식 기도 하지 마시고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그래야 또 하나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아니야, 나는 금식 기도를 해야 기도가 잘 통해 이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네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권사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권사님이 어디 또 용하다는 또 기도이 있었나 봐. 그놈의 용하다는 거는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은 것 같아요. 어디 뭔가 영험하고 용한 기도원이 있었나 보지. 그래갖고 그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왔는데 뭐 예언까지 받고 왔대요. 그래서 막 자랑을 하더래, 담임 목사님한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한 거를 칭찬했대. 근데 권사님, 아이고 예언까지 받고 왔는데 내가 용하다고 해서 갔더니 기도가 잘 안 터져요. 나 잘 나오던 방언도 안 터져요. 그렇게 말을 하더래. 그래서 권사님, 그쪽에서 좋다고 갔는데 왜 기도가 안 터졌을까요? 이랬더니 하여튼 기도가 안 터졌대. 방언도 늘 하던 그 방언도 안 돼. 기도가,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일까요? 안 들으시는 것일까요? 거꾸로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 것 같은 능증자로 지켜보고 계시니까 듣고 계시겠죠. 그런데 본인은 지금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권사님 말대로 항상 듣고 계신다고 말해놓고 권사님은 안 된다고 했으면
둘 중에 하나가 누가 고장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기도가 안 터지는 게 아니라 권사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통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했다. 기도는 내가 주님께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자기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는 안 터지는 것이 없다. 우리 휴대폰 옛날에 초창기에 잘 터지고 안 터지고 막 이랬잖아요. 하다 끊는지. 근데 이제 뭐 기술이 발전해갖고 휴대폰 안 터지는 데가 없잖아요. 지하에서도 터지고 상간 오지에서도 터지고 울릉도에서도 터지고 백령도에서도 터지는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기도가 그는 휴대폰보다도 못하겠냐고. 예? 하물며 전국 방방곡곡에 와이파이 터지는데 찾아다니는데 권사님은 기도 터지는데 찾아다니는 그 모습이 안타깝다고. 와이파이 터지는데 찾아다니는 것처럼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에 대한 중심이 잘못된 것이 문제라고 얘기를 했대요. 기도가 잘 터지는 곳이 따로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적 상태, 주님이 내 기도는 오늘은 네 기도를 안 듣기로 했어. 주님이 언제 그래 말하던가요? 근데 어느 기도원 가면 내가 잘 터지게 해줄게. 그랬던 적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물론 기도 처소를 찾으러 구약에도 보면 산에 올라가고 기도하러 가고 예수님도 혼자 하신 적이 있죠. 그것은 어느 장소가 잘 터지는 게 아니라 집중한다는 의미죠. 어느 장소가 잘 터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 제가 조금 격가지로 나갔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중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무리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고 자기에게 예수님이 나와서 세례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허구맹랑한 정말 어이가 없는 질문을 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에 보는 관점 처음부터 바꿔야 돼요. 틀렸어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었고 구원을 베푸시고 생명을 베푸시고 치유하시러 오신 예수님임을 알았어야 해요. 세례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생명 주시고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안 들리는 자에게 귀가 들리게 하시고 그게 단순히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을 고쳐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예수님. 그게 나랑 상관이 있어야지. 그래서 건강한 자는, 신앙이 건강한 자는 소통하는 자인데 무조건 기도하는 자가 소통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앞에 단어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고 신앙이 건강한 자. 세례 요한이 누구보다 제자였고 누구보다 좋은 스펙의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달랐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은 후에 세례 요한은 모습이 바뀌죠. 바뀝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수준에서 바뀔 때, 그리고 나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때, 그게 체험되어질 때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들어도 심장 벌렁벌렁 뛰고 기뻐지고 감사가 되고
그래 될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단어만 들어도 감사도 안 되고 감동이 없는 자고 어떻게 신자를 할 수 있어요? 대체 어떻게 제자를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져야 되는데 입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믿어지는 걸 증명해야 돼. 지난번에 제가 주종해 됐죠. 내 믿음을 입으로만 나는 믿음 있어 보고 말아 라고 그리스도를 알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것을 내 몸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 열매로 알리라.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사는 동안에는 우리 열매를 통해서 그를 알리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 믿음 있노라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행하는 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우리 마음속에 가게는 해야 돼요. 아는 수준, 나 그리스도 안다. 그건 지식이지. 믿음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과 행위는 수레바퀴 같은 거예요. 자전거의 두 바퀴랑 똑같은 거예요. 어느 한쪽이 없으면 안 굴러가요. 신앙이 안 굴러가잖아요. 그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만, 그리고 그 아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경꾼으로, 예수님의 관심이 있어서 그냥 구경꾼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사실이 나랑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사명, 소망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오늘 이 누가에 나오는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2절 말씀에 누가복음 여기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오늘 황당한 질문들은 흔들렸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표현해놨지만 흔들릴 수는 있으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흔들린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만큼 내 인생이 자꾸 실패보고 사단이 속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그 믿음, 흔들리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 모습을 들여다보는 시간 되어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내가 아는 수준만큼의 그는 내가 믿고 싶은 그리스도를 믿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어요. 내가 믿고 싶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해주는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잘 각인되어서 여러분이 실제의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요한도 듣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은혜가 또 그리스도의 새로운 사명이 생기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절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포기하지 마시오. 자꾸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도 완전한 자가 없고 누구도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놓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을 포기하는 순간 내 삶은 예수를 믿어도 실패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놓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르죠. 삶이 성공할 수 있는, 이 성공이라는 것은 세상의 육신의 성공 뭐 그런 것보다는 정말 깨어있는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흔들릴 수는 있으나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세례 요한의 황당하고 어이없는 질문이 때로는 우리와 같은 모습일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아는 수준이 내가 아는 수준, 또 누가 얘기해주는 수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언약적인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그리스도가 어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 때 내 인생의 해답이 되고, 내 인생의 체험이 되며 내 인생의 승리를 가져다 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게을르지 않고, 말씀을 보는데 게을르지 않고, 예배와 기도를 하는데 게을르지 않는, 그래서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할 때,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포기할 때,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예배당에 나오지만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고 사단에게 속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해 주는 바이며, 오늘 세례 요한이 비록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지만 다시 흔들려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회의가 느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었지만, 또한 이는 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늘 답변해 주신 그 말씀이 우리를 고치러 오시고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시며,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입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질 때 내 인생이 살고 내 삶이 살아나는, 내 삶이 치유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서 정말 우리 삶이 치유되고 내 불신앙이 치유되고 나의 모습이 발견되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나를 보는 거울이 되어서 정말 한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부유한 자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에 있는 모든 사역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모든 가정과 교회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붙잡고 각자의 자리에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 삶에 사실적으로 증거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